언젠가는 뭐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무엘의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8개 할 거거든요. 8개. 근데 저번 주가 우리가 첫 번째 주가 모세의 기도였고 두 번째 주가 한나의 기도였잖아요. 한나. 어머니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간절히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근데 그 어머니를 닮아서 저는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보면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또 뭐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사무엘이 되게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저기 막 다니느라고 막 사역하느라고 되게 바빠가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다지 신앙적으로 크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것 같아요.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부모의 밑에는 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보고 자라는 게 많다. 나는 보고 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걸 보고 애들이 보고 배운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의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도로서 사명자가 되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자. 기도를 쉬지 않는 자잖아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겼잖아요. 그게 사무엘 딱 생각하면 저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쓰신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한번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는 성도로서 사명자가 되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사명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쓰실 수도 없고요. 한번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한나가 기도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가서 첫째 아들로 진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바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정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우리가 알지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때가 엘리 제사장 때라고 했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고 했어요. 성경이 시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사무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게 한나와 사무엘로 이어지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사 겸 제사장 겸 하나님의 종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렸대. 저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근데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잤다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걸 저는 그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잠들었다. 기도하면서 잤다.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냈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전에 보면 사무엘아 처음에 이제 성전에 누워 자는데 우리 다 알지만 이 전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도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요. 그 다니엘만 할 때 같아요. 느낌이 어렸을 때 그냥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전 안 불렀다 안 불렀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이게 그냥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든지 음성으로 주시든지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부르심 받을 때 딱 진짜 제가 27살 그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정말 딴 기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골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주고 제가 어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무릎 꿇고 그냥 제 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무해라 사무해라.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그때는 몰랐을 때예요. 많이 읽지도 않았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무해라 사무해라 모세야 모세야 꼭 2번씩 불러요. 근데 저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병조야 병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이해를 합니다. 사무해라 사무해라 부르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이해를 못할 텐데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나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근데 꼭 2번씩 불러요. 사무해라 사무해라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근데 병조야 병조 똑똑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음성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감동으로는 오지만. 근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몇 번, 2번인가 3번 겪고 나서 엘리한테 막 찾아가니까 엘리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알려주잖아요. 야 그거 너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고도 거듭난 다음에도 내가 알게 됐지만 그 음성 듣고 나서도 그랬고 그때 내가 느낀 게 하나님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더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독교는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고 신학 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적 기독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지 우리가 어디 뜬금없이 막 하나님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종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때 한참 기도할 때는 또 환상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의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해라 사무해라 뭐예요? 그죠? 사무해라 사무해라 2번씩 꼭 불러요. 사무해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저는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확신했어요. 여길 보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진짜요. 사무해라 사무해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사명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알려주시고 이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도하는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걸 잘 알잖아요. 여기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대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려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느낀 게, 선사들이 금양로, 그 기도의 금양로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장면에 요한계시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금양로에다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기도라는 거는 어떤 분들하고 나는 그 본문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양도 있구나, 양. 기도의 양이라는 것도 있고, 왜 금양로라는 건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듣고 기도 뭐 조금 한다고 안 듣냐.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산나 기도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다른 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진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나도 그랬잖아. 오래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거기 오래라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자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열려 계신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사명을 주신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다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건 그렇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특별한 종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는 빌리 그레함이 쓰셨고, 어떤 때는 또 그때 당시 뭐 로이드 존스를 쓰셨고, 뭐 이렇게 스펄전을 쓰셨고, 이런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주의 종들도 다 같은 주의 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가서 쓰시는 종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더라. 제가 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설교만 잘하고 그냥 엄청난 영향력만 끼쳤다 생각했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전기 같은 거 읽어보니까요. 빌리 그레함이나 로이드 존스나 그분들 전기 쓴 분들 그걸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성경만 엄청 연구한 분들이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엄청난 기도의 시간이 있었대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요, 성령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박사 뭐 신학 교수가 돼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불타는 논리라고 했어요. 불타는 논리. 그러니까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불타는 논리다.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불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불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불은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주님께서 쓰셔.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주의 종의 말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니까 쓰셨다고 해요. 너희들과 똑같다고 하잖아. 우리랑 똑같대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 뭐 누구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주의 일을 하죠. 저는요, 우리 아내랑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라. 사명자로 살고 싶은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가?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봐봐요. 다윗은 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저는 시편을 보면서도 시편은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그리고 막 다윗의 그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물어봐. 그래서 저는 다윗은 잘못도 했어요. 우리 아시지만 큰 잘못도 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에게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성경 역사상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건 다윗뿐이었거든요. 그런 큰 죄를 졌어도. 왜 그랬을까 나는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지내. 하나님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패하시고부터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는 다윗을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걸 적용하자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다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모든 사역자,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 뭐. 저는 근데 그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 뜻을 완전히 맞추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쉬지 않는 기도자 사무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어제도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지 않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로 여겨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역자들은 정말 기도를 안 하면 갈급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갈급증이 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갈급하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막 간절히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심각하다. 그거 내가 볼 때는 그 마음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사역을 하려면 나는 사역자로서 한 3가지만 들면은 그때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여기 우리
우리 신대원 목대원 와서 했잖아요. 제가 그때 제 고백이에요. 그게 말씀, 기도, 복음. 이게 세 개가 완전하게 갖춰져야 된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사역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정말 기도 안 하는 게 죄로 느껴질 만큼의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다른 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저는 이게 좀 묵상하면 제가 적용식으로 쓴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바빠서 기도 못해요. 뭐 해서 기도 못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다 시간 있어요. 텔레비 볼 시간 다 있고, 뭐 밥 먹을 시간 다 있고, 뭐 할 시간 다 있고, 다 해. 할 건, 자기 할 일은 다 해.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대. 바빠서.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야. 그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새벽에 좀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서 3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전에 텔레비 좀 덜 보고 분명히 기도할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저는 사역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의외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약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품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또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의로운 도와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잘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자주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특권을 넘어오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기도는 특권이래요. 기도 당연히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만 조용히 이렇게 그냥 조용히 묵상해도 엄청난 은혜가 오거든요. 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은혜가 와요. 근데 거기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특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특권도 있지만 이건 의무 같아요. 저는 기도는 특권을 넘어서 의무로 가야 된다. 왜?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고, 아유, 오늘은 그냥 하기 싫어 하면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생각을 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세상이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생각으로 모든 것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영적 공격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그걸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영적 공격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게, 왜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지 말라 하라는 걸 항상, 그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뭐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몇 개 하는데, 목자훈련학교 거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되게 듣기 싫어한대요. 지옥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한대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신학자 책을 읽어보니까 저 몰랐는데, 저 그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많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다 흘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날 사랑해서 날 살리신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을까?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고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 잘라버리러 지옥, 아니 천국 가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성경 내에서 말한 사람 중에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지옥을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걸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의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을까? 지옥은 실제하고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차가 막 달려오는데 막 나에게 막 달려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멈춰! 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야, 거기 멈춰라! 차가 온다! 위험하다! 하고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그게 목소리가 그냥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날 믿고 지옥은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간절한 목소리로 들리더라고. 야,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 나 믿고 지옥만은 가지 마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더라고, 그게. 왜 지옥을 가장 많이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죠. 지옥은 실제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네 죄 때문에 너는 형벌을 당할 건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건 사랑이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혼낼 때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경고가 있는 거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왜 명령했을까 할 때 난 생각하는 게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나의 도움을 계속 구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특권을 넘어 의무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내가 제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도 얘기했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정한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한 시간. 모세와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모세와 함께 기도로 인정받았어. 성경에 보면요. 이 선대여 성경으로 한번 제가 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사무엘은 틈 있을 때마다 주께 간구하는 사람이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대표적으로 이 아론도 나오지만 모세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도 인정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때는 다니엘이 나올 때 아니니까 사무엘 후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시대까지만 해도 모세와 사무엘을 하나님도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틈 있을 때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틈 있을 때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틈이 있잖아요. 분명히 살다 보면 아무리 바빠도 틈이 있잖아요. 그 틈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맨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틈 있을 때마다 이따 나중에 또 예화가 또 다른 예화도 있지만 틈 있을 때마다 기도한 사람, 기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시대 우리 알잖아요. 586년에 이제 그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야,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사람이 그때 많았어요.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막 막 뛰어댕겨봐라. 근데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 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의인 한 사람이요. 그 의인이라는 거 뭐 똑바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서울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망했다니까. 한 사람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 이때 되게 화났어요. 되게 화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완전 망하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586년에. 그리고 완전히
성전 초토화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막 너무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하고 죄를 너무 범하고 막 돌아와라 오래 참고 오래 참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하고 다시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여기도 이제 대표자가 나오잖아요.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 마음 기울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기도의 사람 하면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전도사님이지만 기도의 사람 하면 김병조와 홍상민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속 얼마나 좋습니까? 다 기도하는데 야 내가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김병조와 홍상민은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은 내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야 모세와 사무엘처럼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고 기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잖아요. 우리는 다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예요. 지금 아버지로서. 근데 성경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 믿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나는 가까이 한다고. 그리고 친밀하게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자를 똑같은 자녀라도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랑 친해지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더 친한 애가 있잖아요. 더 막 마음이 끌리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생각해 보세요. 더 나에게 달라붙는 애고, 더 내가 사랑해, 내가 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친밀하게 내 똑같은 자녀라도 아버지도 하면 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만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아시죠? 루터를 보면서 제가 이분이 은근히 우리 아내는 좀 이상하니까 좀 했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535년에 1517년에 루터 개혁했잖아요. 종교개혁했잖아요. 원래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주교를 바꾸려고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거 95개의 방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여놓고 우리 토론 좀 해보자 이거 토론 좀 해보자. 이거 지금 천주교 이래서 되겠냐? 면죄부 팔아서 지금 뭐 구원받는다고 무슨 헌금 떨어지면 네 조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서 얼로 옮겨진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말고 진짜 성경으로 한번 얘기해. 신학 교수였거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쓴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의 일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마귀가요. 엄청난 공격이 와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천주교 교황한테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나 차라리 죽여라 이래요. 그냥.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격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총 들이대면요. 6.25 때 그랬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 총 들이대면요. 그냥 사람이요. 그냥 막 얼어버린대요. 근데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틴 루터 기도 봐봐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했대요. 어떤 사람, 우리는 보통, 우리들은 보통, 우리하고 하면 안 되지만, 보통은 교회 다녀도, 아유, 저 목사님, 바빠서 기도 좀 하셔야지. 기도 좀 해야 돼요. 기도 좀 하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아유, 바빠서요. 제가 바빠서요.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내가 속으로는, 그것까지 말 안 하지만, 테레비 그만 보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그것까지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이게 더 와닿아요. 평소에 1시간씩 기도했대요. 보통. 한데 바쁠 때는 2시간, 3시간을 기도했답니다. 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게 와닿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쁜데 왜 기도를 더 하세요? 저기 루터 선생님, 교수님 왜 더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나님, 내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바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알고 보면 더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분도 조지 밀러 5만 번 고아원 했던 분이잖아요. 기도에 전부 응답된. 이건 책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이분도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도 1시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안 하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왜? 기도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잖아요. 내가 10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일한 것보다 2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 일한 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해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요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반대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씀해서 쓰임받고 있네?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오늘날에 마찬가지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쓰임받고 기도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고요. 요즘 시대 내가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똑같아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수영역교회인가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냥 예화인데 개척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 그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전사님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게 가득 찼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척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그러니까 당연하죠,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 전사님, 이 예배당을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그게 그냥 그 권사님의 말이 아니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기도를 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신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과 말씀으로 쓰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과 복음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